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말씀을 주심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심.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14절에 한번 빠졌더라고요. 14절이 뭐냐면 뭘 볼까요? 14절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내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누구예요? 성원학교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받았으면 세상이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이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내한테 듣기 좋은 소리가 없어요. 성경은. 만날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 만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믿지 마라. 너의 의로움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죄가 폭로돼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병자인 줄을 알아야 병원 가서 치료받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병자인 줄을 모르면은 병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몸이 아픈데도 아픈 반응을 못 느끼는 병이래요. 예, 저번에 그 의사 요한이라는 그 의사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요한이 의사가 자기는 매일 와서 그 혈압을 재고 매일 그래. 그래서 간호사가 건강 염려증인가요? 왜 맨날 와서 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어디가 아파도 장기가 아프든 뭐 아파야 빨리 치료를 받을 건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른대. 그러니까 혈압이 혹시 올라갔는가 할 수 없이 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드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오늘 참석했으니까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 다 됩니다. 안 되는 것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줍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11조 열심히 넣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자식들도 잘 됩니다. 아픈 병도요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이런 말 해주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사람들이 안 기뻐하니까 거기다가 자꾸 뭘 감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 윤리 도덕이나 또 정치 이야기나 드라마를 자꾸 거기다가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 미워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미워한 게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설교가 길다. 왜 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만 책망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싫어해. 왜? 있는 그대로의 말을 전하니까.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대요. 우리에게 주었대요. 근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가 아니라 왜 만날 죄인이라고 폭로하고 만날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내가 잘한 것은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만날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을 싫어하게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서 예레미야 오늘 다 살펴볼 건데요.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감옥에 보내고 뺨을 치고 매국노라 그러고 가짜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우리는 제사장도 있고, 우리는 성전도 있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두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평강하다. 우리는 잘 된다. 우리는 절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건 다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진짜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해도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갔고 에스겔 선지자도 만날 와가지고 애가와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한단 말이죠. 왜요? 자기의 죄가 폭로되니까. 근데요, 자기가 죄가 폭로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큰 영광은 없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해요. 아니 화평을 주러 왔는 게 금을 주러 왔대요. 자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복음이 말씀이 떨어지면요. 복음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야 교회 좀 적당히 나가라. 그러면서 만약에 딸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아버지가요. 야 지금 공부해야지. 지금 교회 나갈 때냐? 그리고 불화가 일어나요.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자 며느리가 열심히 그냥 교회 나가고 헌신중도 봉사해. 며느리가 예수 좀 적당히 믿어라. 그게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요. 예, 만약에 그 이단에 같이 안 가면 난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 먹고 이혼하고 자식도 못 보면 어쩔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게 끌려가는 내가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끊어. 너는 가. 자식들 데리고 가. 그게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자식도 못 보고 마누라하고 이혼 당하면 뭐 할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어머니와 며느리 또 아버지와 딸이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집안이 불화 안 되려면요 진짜 복음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그럼 어떤 분 불화가 안 생기지가 할까요? 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으면 돼요? 자 남편이 월급을 500만 원 벌어갖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만 원으로 월급이 300만 원 줄이고 200만 원만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보 나 500만 원 받는데 다음 달부터 200만 원밖에 안 준대. 그러면 여보 걱정도 하지 말고 그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 새도 다 먹이시고 공중의 새들도 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갖고 주시는데 그거 할 게 뭐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반찬 10가지 있던 것을 2가지로 줄여서 그냥 우리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삽시다. 그러면 불협화음이 없어요. 또 어떤 자식이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10번을 떨어졌어. 그런데 자식이 왔는데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취직 그까지 못하면 어떠냐. 그냥 알바해갖고 한 달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 그냥 먹고만 살면 되고 예수 잘 믿어서 네가 생명책에 기록된 거로 나는 기쁘다. 그럼 불협화음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뭐가 불협화음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다 없어? 없어요. 당신 그런데 돈도 더 늘어나야지 지금 더 살지 살겠어요? 너 그 나이에 취직도 못해갖고 사람 노릇 하겠어? 이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온전한 한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최고. 그런 분들도 몇 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그걸 다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말씀이 떨어지면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자기 집안 식구.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다 전한다고 다 알아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냐면 부모 형제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부모 형제 문자가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 안 믿어. 예수만 믿으려고 그러면 방해를 해. 차라리 노래방 가든지 맥주집은 가라. 근데 교회는 나가지 말라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교회만 나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다른 데는 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오든지 뭐 맥주집 가서 놀고 오든지 뭐 게임방에 가든지 아무런 관심을 안 갖다가 네 어디 가냐? 나 교회 가는데요. 그 교회만 간다 그러면 쌍문을 껴고 왜 교회를 가냐? 왜 그딴 교회 가냐?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화를 내면서 내 다시는 교회 오라고 말하지 마.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따라가라고? 그 남편이 무섭고 아내가 무섭고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교회 나오지 마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사단마귀가 못나가게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 그런데 다 끊고 어떻게 하라? 예수 앞에 나오라 그 말이에요. 자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알아먹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근데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말씀을 좀 알아먹을 것 같다. 근데 못 알아먹고. 저 90먹은 저 우리 박월박 집사님은 저분은 연세가 많아갖고 못 알아먹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은 알아먹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아니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요. 대학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요. 아 근데 그들이 어떻게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갈까? 근데 뭐래요?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나는 지혜로워. 난 똑똑해. 나는 대학 나왔어. 예, 나는 좋은 대학 나왔어. 나는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자기가 슬기롭고 지혜롭던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요.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나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데 지혜롭다, 잘났다. 그렇게 저는 참 이상한 걸 많이 봤어요. 예, 세미나도 해보고 옛날에 목회자들도 가르쳐보고 학생도 가르쳐보면 아, 저 정도 되면은 좀 말귀를 알아먹을 것 같아. 근데 전혀 못 알아먹고 어떤 분들은 아, 저분은 배운 것이 별로 없어서 못 알아먹을 것 같은데 정말로 말씀을 깊이 알아먹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래요.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귀는 들음으로 우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나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귀에 쏙쏙 들려. 그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목사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불협함이 일어나는구나.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 돌아보면 조용히 이럽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그래 그 말씀을 듣고 봄으로써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너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보는 사람은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우리가 설교를 에스겔 설교를 하는데 40~50분 설교를 해요. 근데 눈이 빠삭빠삭 해갖고 무슨 말씀인가 하고 막 그냥 귀를 기울이고 예 그렇게 듣는 분들이 아침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왜 그렇게 설교를 40~50분 한데 좀 짧게 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이번에 그것도 수요 설교를 1시간 했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 10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만큼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그 성도를 보고 그 권사를 보고 너희가 보는 것으로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본다니까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어요. 저 정도 되면 권사님 하면 참 권사님 잘하겠다 그래요. 아, 저 정도 권사님 세워놓으면 진짜 잘하겠다. 예,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막상 권사가 되니까 떠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근데 저분을 권사를 세우면 잘할까 못할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잘하더라고. 참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하나님은 다르게 쓰더라고요. 자 24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임금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했다. 또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했다. 근데 그걸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을 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말씀을 주시고 떠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고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 참 답답하죠. 이게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그래서 너희가 말하봐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너희가 보던 바를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도 못 깨달아요. 근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해서 듣지 못했는데 너희가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얼마나 복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아무나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건 깨닫죠.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죄짓지 마세요. 그런 말은 다 깨닫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15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 뒤로는 없나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찾아봅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16절. 자,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만 찾습니다. 예레미야 자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으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얻어먹어서 깨달았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너무도 즐거워. 근데 제가 이걸 안 보여줬네요. 내가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하면요 그들이요 나의 이 말씀을 기뻐 받아들이지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면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서 왕따당해요. 왕따당해. 복음만을 전하니까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참 나는 이번에 감사하게도 전담본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1년 넘게 했는데 저 소망교회에서는 한국교회가 이 교리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기둥과 같고 뿌리와 같고 낯집과 같고 지도가 같아요. 그래서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수요일마다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했어요. 근데 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성경을 뒤죽박죽으로 해석하고 이단에 넘어가고 해서 속마음으로 주님 언젠가는 내가 교리를 가지고 순서대로 한번 196 항목이거든요. 1부터 196까지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 항목 하나하나를 따라서 정말로 그 교리를 한번 가르치시고 공부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4월 6일날 개편되면서 제가 뭐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사장의 마음과 PD의 마음을 딱 움직여가지고 이번에 말씀 처방전 할 때 그 교리를 갖다가 199개의 그 대소요리 문답 그 교리를 순서대로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주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줬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다녀도 헛다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주일예배가 뭔지, 연보가 뭔지, 봉사가 뭔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요, 그 대소요리 문답, 그 196개, 1항목부터 196까지 하나하나 답변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러면요, 그거 듣고 나면, 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을 왜 선택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너무 기뻐요. 제가 10년 동안 골방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리 기쁘더라고. 근데 내가 막상 전해보니까 사람들은 맹맹해. 그리고 맹맹하게 왕따를 시켜. 왜요? 아,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뭐 병도 낫고, 만사가 형통이고, 아, 그런 말씀을 다 해주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아, 이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럼 성경을 왜 줬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날마다 고발하는 고발장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회개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래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는데, 자기는 외톨이를 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한단 말이에요.
자, 에레미야 20장 7절 봐볼까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항복하라 그래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는데 우리가 왜 멸망하냐?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니까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치를 당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오늘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대요. 내가 목사를 받으려고 할 때 한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니까 절대 사람은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변질되지 않는 복음, 진짜 복음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예, 사람하고 타협해본 적이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러면 교회가 성장 안 될 줄 알아요. 예, 성장을 시키려면요, 맨날 성경 몇 장 읽었어, 기도 몇 분 했어요, 예? 공사 몇 분 했어요, 전도 몇 분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법을 정해줘야 되는데 한 번도 그걸 정해준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주보에다가 성경 몇 장 읽기, 전도 몇 명 하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주보에는요, 누가 연보를 했는지도 몰라요. 연보하는 것은 재정부장하고 그 부원밖에 몰라요. 이걸 누가 했는지를. 아니면 여기 주일 11조 누구, 뭐 감사금 누구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눈치 보여서 더 내겠죠. 그렇게 하진 않았다니까요. 왜? 정말로 내고 싶은데, 예, 정말로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대. 여러분, 듣기 좋은 말 해주면 기분 좋지요. 근데 듣기 나쁜 소리 하면 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암 환자예요. 병원에 갔는데 몸이 찌뿌리하고 안 좋아서 가는데 여러분 유암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환자한테 당신 유암입니다 그러면 하면 어쩔까? 막 근심할까 봐서 유암인 줄 알면서도 이거 괜찮아요. 이 소화제 하나 먹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그럼 진짜 의사예요? 아니에요? 그 가짜 의사잖아요. 환자가 고통스러워해도 당신은 위암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싸워봅시다라고 말해야 진짜 의사잖아요. 근데 환자가 아플까봐 상처받을까봐 여기 소화제 하나 먹으면 낫다 그러면 그 가짜 의사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 막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예수 못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나를 조롱해요. 8절 볼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파멸과 멸망. 너희들 바벨론에 멸망한다. 너희들 신앙생활 그래야만 파멸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날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해요. 저는 뭐라고 선포하면 만날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끄러운. 그러면요, 지금까지 상급 받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고 한 사람들이 나한테 막 그냥 욕을 해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죠. 기와집이 있고 처가집이 있죠. 바울의 상급과 한편 강도하고 상급이 같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상급을 받아야죠. 아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자체가 상급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너의 이름 빌려서 가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디 상급 차등론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요, 치욕과 모욕을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고 연보 많이 하면 기와집이 올라가고
예. 하나님도 기뻐하고 막 그런 식으로 자꾸 경쟁을 시켜줘야지. 그럼 교회는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보험회사는요 오늘 1팀 뭐 이번에 뭐 지점 1팀 몇 피 했다, 뭐 2피 2팀 몇 피 했다 그러면서 전부 단톡에다가 다 올린다더라고. 왜 경쟁이 시키는 거잖아요. 교회는 경쟁이 아니에요. 교회는 보험회사가 아니다니까요. 자동차 영업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왜 경쟁을 시킵니까? 경쟁을 하면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경쟁을 시켜요. 절대 경쟁하면 안 돼요. 내가 심고 싶으면 심으면 돼요. 열심히 해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면 됩니다. 돈이 아까우면 연구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저 인간이 불쌍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면 전도하면 됩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전도 안 하고 싶은데 그럼 전도 안 하면 돼요. 교회는 그렇게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은혜로 움직여지는 공동체지 법으로 움직여지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은혜를 강조하니까 법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요 시험과 모욕거리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은 또 어떻게 했는가 봐요. 에스겔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했는가 볼까요? 에스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자 에스겔아 성경책 펴라. 이 두루마리가 성경 딱 폈어요. 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이런 말을 전해라는 거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에스겔도 왔고 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식 잘 된다. 병 낫는다. 그런 말을 전하지 말고 뭘 전하라? 애가를 전해. 슬픈 노래.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다. 예수 안 믿고 지르면요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이 애가의 노래, 애곡의 노래, 재앙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참 세상 먹고 살기 좋지.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그런 말을 전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재앙받고 예수 안 믿으면 애곡의 날이 곧 오고 애가를 부를 날이 곧 오니까 예수 믿기에 하라는 말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마음이 아파도 당신 암입니다. 위암입니다. 폐암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병과 싸워 나가야 맞지. 그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내가 이 말하면 김집사 떠날 거야. 이권사도 떠나고 그러니까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붙잡아 놓기 위해서 이 말은 안 해야지. 그건 진짜 목사 아닙니다. 떠난다 해도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를 믿으면요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말씀을 깨달으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받았지?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야. 또 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대항하고 너희를 대적하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하거나 바른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닫게 되면 반드시 대적자 고난이 온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가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하래요.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아이고 복음만 전한다는 교회가 아이고 사람 모이는 숫자 좀 봐라. 재정 좀 봐라. 그렇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도요 그거를 기쁘게 받으래요. 한 명이 남아도 두 명이 남아도 그냥 우리는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처음에 찬양 인도할 때 복음만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다가 물을 차라리 닫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그냥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만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요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다가요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대요. 여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세요. 자꾸 TV에 뭐 정치 이야기, 뭐 야당이 어쩌고 여당이 어쩌고, TV 드라마가 어쩌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 도덕적인 설교 다 복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만 전하다가 교회 성도가 쭉 빠져나가도요, 치욕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한 명이 남아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내 목사 참 말 잘해. 목사 참 잘생겼어요. 예. 그런 그 목사 자랑도 아니고 교회 자랑도 아니고 오직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라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 하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 줬어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배우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설교 이제 짧다고 요즘 주일 설교 짧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될 수 있도록 짧게 하려고 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어떤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럼 뭐라고 정의하는데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요? 믿음, 행위가 말고 율법으로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다? 이거면 충분해. 이거면 충분해. 어떤 분들은 뭐 킹제임스를 해야 된다,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해야 성경 천만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전공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꼭 킹제임스 이런 성경만이 진짜다 아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개역 개정을 쓰지를 못해요. 옛날 성경밖에 못 써요. 왜? 그 단어풀이를 다 그걸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나 성경을 들고 오면 개역 개정을 들고 왔는가 한글 성경 옛날 거 들고 왔는가 그거 먼저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들고 와. 예, 성경을 들고 오면 아 개역 개정이면 이 정상적인 교회 다녔던 분이구나. 아니면 옛날 성경 들고 오면 또 단어풀이로 단어를 연결해야 되니까 이단에서 왔구나.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걸 안 갖고 오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예. 자, 성경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 이 성경이 있다. 이제 다른 거 볼 거 이 성경 이 66권 이곳에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맞아 읽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우리가 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밥 퍼주고 뭐 착하게 사는 게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일을 선한 일이라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가 이 성경 속에 온전히 간직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성도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싫어해도 어떻게 해라?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이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여러분 이 귀에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썩 듣기 싫어도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직 우리 서문화 교회는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노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애가와 애곡과 애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문화 교회가 오직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로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궁일의 복음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